안녕하세요.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느 날보다도 특히 더 입이 귀에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기도학교 말씀이 이제 생각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드디어 제 책이 나왔거든요. 제 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거를 제가 뽑아가지고 그걸로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을 보이리라 했잖아요. 말씀 암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 말고 암송을 해야 돼서 제가 이 제목을 기적을 부르는 암송 1200. 그래서 줄여가지고 기암송 1200이에요. 이게 번호가 거의 1200번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이 안에 1200구절이 훨씬 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세 구절을 묶어서 번호 하나로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기암송 1200 이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여러분 이거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알라딘 같은 그런 데서도 살 수 있고 교보문고에서도 아마 주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란노에 직접 전화해 보셔도 돼요. 이 안에 지금 노트가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요 집이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요거를 요 집 통째로 이렇게 책꽂이에 딱 꽂아 놓을 수 있게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에는 안 됐고요. 이렇게 뚜껑 열어서 안에서 꺼내면 이렇게 스프링 노트처럼 생긴 거 3권이에요. 이게 한 권으로 하기에는 휴대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 딱 손 안에 들어가는 적당한 사이즈로 3권인데 1권이 길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2권이 진리예요. 3권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딱 감 오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제가 그걸로 1권, 2권, 3권 이렇게 했고요. 디자인을 잘 보면 앞에 여기 해가 있잖아요. 여기 뒤로 갈수록 해가 커지고 해가 더 위로 올라가요. 이런 재밌는 도안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거 안에 이렇게 펼쳐보면, 차례도 있고요. 제 이제 속에 나와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제 암송 노트의 제일 장점이 성경 차례대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목록별로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저는 여기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1권이 아마 신약 다 들어있을 거고요. 2권하고 3권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암송하다 보면 그 암송 카드 같은 거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여기저기 말씀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깊은 묵상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제 거는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통독을 하시고 싶으면 제가 마태복음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절 요것들을 여러 번 읽어서 눈에 익숙하게 하고 거의 암송에 가까울 정도로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으면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읽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고, 특히나 서신서 있잖아요.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거는 꽤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더더군다나 이게 유익할 거예요. 어떤 성경 공부보다도 성경은 성경으로 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기 전에 제 거 로마서 핵심 구절을 먼저 이제 익혀가지고 한 뭐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어요. 그래서 거의 암송 눈으로 이거 내가 반쯤 외운 것 같은데 싶을 만큼 하신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통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징검다리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아는 익숙한 구절이 한 구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연결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징검다리 내가 아는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꿰어져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 뭔가 보물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제 프롤로그에 이 앞에 제가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쓴 게 프롤로그거든요. 여기 보면은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새롭게 살아나고, 기도가 굉장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말씀은 기도의 연료이자 지표다. 그런 말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더 여러분들의 안목을 넓히는데도 이 암송 노트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암송 구절을 이렇게 추려낸 그 기준은 뭐냐면 제가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기도하면서 제가 스스로 터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됐고 또 지금 기도학교와 또 제가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런 기적의 문, 비밀의 문들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선물을 해서 드리면 아마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씀 암송은 기도자의 생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어떤, 학술적인 강의나 성경 공부, 교재나 그런 것보다도 현실과 간증이 녹아있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남편을 도와서 일도 했지만 제 직업 전선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늘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매일 일하시죠. 그 일하는 그 현실 속에서 각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적인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그 현실의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 속에서 제가 찾아낸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영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이 세 권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거의 괜찮은 책 한 권 값 3만 원 정도 해요. 이거를 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구매하면서 할인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책값이 이게 요새 다 물가가 올라서 결코 싸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이 책 판매 대금 수익금이 아니고요. 이 책을 전체 다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사실은 제 자비량으로 제가 제 비용으로 출간을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 책을 팔아서 들어오는 그 수익금이 아니라 판매 대금 전액. 이거 한 권이 3만 원이면 그 여러분들이 3만 원에 사는 그게 이제 그 전액을 제가 제 돈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선교 헌금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책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 그 대금에다가 책값 그 포함해서 전부 다 두란노 서적에서 가져가는 거 포함해서 제가 오히려 돈을 보태가지고 전부 다 선교 헌금으로 쓰는 걸로. 제가 사실은 선교 헌금보다 몇십 배로 헌금을 많이 하고 있긴 하는데요. 이건 또 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그 돈 저 돈 섞지 않고 따로 분리해가지고 쓰고자 합니다. 그런 제 마음을 여러분들 잘 헤아려 주시고 이걸 또 사면서 여러분들의 영성 훈련에도 도움이 되지만 선교 헌금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지금 말문을 열었지만 오늘 또 이 기도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오늘 제가 저희 교회 여리고 기도회 이제 6번째 날이거든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제 남편이 하던 금요 성령 집회 그 똑같은 시간에 이번에 여리고 기도회를 하잖아요. 여리고 기도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제가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제가 거의 21살, 22살 그때 대학교 2학년
22살이었네요. 제가 재수했으니까. 지금 22살 보면 제가 보기에 애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22살이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우리 늘 드리던 평소 주일 예배였는데 제가 무슨 부흥회를 간 것도 아니었는데 게다가 저는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완전히 성령이 임해가지고 저는 그날 예배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제 귀에 들렸는데 그게 딱 한마디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한마디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 예배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 말씀에 붙잡힐 수가 있겠냐고요. 그 한마디로. 그게 내 양을 먹이라. 그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그 양을 먹이라.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그 기도의 사명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지도 몰랐을 때였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어떤 배경으로 나와 있는 건지도 몰랐을 때 하여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나는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양을 먹이라 하셔서. 근데 그동안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기도의 사명이다. 뭐 사모, 목회자 사모가 되든지 아마 그럴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만 해주셨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요 며칠 상간에 있잖아요. 그 양을 먹이라는 말이 또 새롭게 조명이 됐어요, 저한테. 제가 기도 학교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기도를 위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밥상으로 차려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명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이는 그 사명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냥 먹이라고 했는데 왜 그게 기도인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도를 위한 말씀, 굉장히 깊이 있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인다라는 뜻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도 교본, 가장 완전한 기도 교본, 가장 완전한 성령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일하게 되는 그 기도의 방식을 오늘 제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 여리고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그 시간에 하는 그때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요. 이 기도학교, 지금 스튜디오 기도학교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 교본이 나오잖아요. 제가 최초의 기도자가 야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의 기도는 제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도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거 단순하고,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처음으로 32장 전체를 할애해서 야곱의 야복강 그 나루에서의 기도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부터 쭉 해서 또 야곱이 거의 이틀 밤을 샜는데요. 그 두 번째 밤이 야복 나루의 밤이고 첫 번째 밤은 야곱이 그냥 꼬박 밤을 샜거든요. 그때 그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또 제법 여러 절에 걸쳐서 나와 있거든요. 그때 야곱이 자기에게 그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절절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야복 나루에서 진짜 밤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는 그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게 야곱의 운명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러니까는 극적인 전환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차자란 둘째 아들이라는 그 운명을 장자로 올려버리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겼다라는 말이 바꿨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운명을 바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극적인 기도, 가장 강렬한 기도는 야곱이 최초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기도의 조상은 야곱이다. 제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야곱 이후에도 뭐 모세의 기도도 있고 다윗의 기도도 있고 또 엘리야의 기도도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 교본들이 있어요. 또 다니엘의 기도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로 가서
신약에 와가지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기도도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 모든 기도를 압축해가지고 가장 완성된 기도 교본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영적 부흥의 이야기 있잖아요. 두 개가 결부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된 기도 교본이 이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는요, 본래 그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대 로마 직속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방인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고넬료야, 주여, 이렇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면 끝 아니에요?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천사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요빠에 가서 그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달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는데 그 상으로 받은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기르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면요, 그 집에 정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베드로, 이방인의 집이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이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본성을 거슬러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끔 하나님이 애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또 새삼스럽게 물어요. 나를 왜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셔서 그냥 말씀을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전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고넬료에게도 새삼스럽게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도 새삼스럽게 환상을 3번이나 보이시고, 그래가지고 또 둘을 어렵게 만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펼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앞 43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엄청 중요한데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되고, 그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을 더 뜨겁게, 더 제대로 방향을 정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바로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거기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굉장한 사역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거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요,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고 로마에 가고 싶어서 정말 뜨거운 소원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 교회는 그럼 누가 세웠냐? 고넬료가 세웠을 거라는 설이 아주 유력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기도와 구제와 그 말씀이 합쳐져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그 로마 교회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이 바울이 결국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셋집에 오는 온 사람들을 다 영접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서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된 거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부흥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갔을 때 어느 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유명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다 성령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줘요. 꼭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니 즉석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12명쯤 됐어요. 얼마 안 되죠.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이었던 거죠. 이때부터 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처음에 석 달 동안은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우리도 새벽 예배 날마다 하시는 데들이 있으니까. 근데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적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두란노는 어떻게 됐는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10절에 보면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2회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는데요. 이게 몇 사람에 그친 게 아니라 12명으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아시아가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땅의 몇 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교통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통신도 안 좋았어요. 그 말씀의 소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구름대같이 두란노 서원으로 몰려와서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도행전이 본래 성령행전이라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기적의 시리즈가 이 두란노 부흥 시대에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바울이 낮에는 일했으니까 바울의 몸에서 떨어진 손수건이나 앞치마, 일할 때 쓰는 거잖아요. 바울은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거를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요, 병든 자가 낫는데요. 여러분, 애써서 기도해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기도해서 나아도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몸에서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냥 올려만 놨는데도 병자가 낫는다. 이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날마다 말씀을 부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속에 들어갔잖아요. 계속 말씀이 꿀같이 달게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이게 생수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끊임없는 그 달디단 말씀의 시리즈가 막 계속 나오는 걸 얘기해요. 이 생수가 나오니까요, 그냥 여기가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아픈 거나 병든 게 없잖아요. 그냥 낫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것만 되냐면, 사람들이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양심에 거리낌이 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자진해가지고 자기가 쓰던, 그 소중하게 여기던, 그 당시에 책은 정말 비쌌대잖아요. 이게 보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자진해서 갖다가 태워버렸어요. 그게 은 5만이래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5만이나 되더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쭉 에베소 두란노 부흥의 얘기가 되다가 이 20절에 딱 이게 매듭이 지어지는데요. 뭐라고 매듭이 지어지느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집을, 여러분의 이 속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비결은 이 기암송 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트를 성령의 감동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만들어서 뭘 할까 했는데 점점 저에게 이게 강력하게 왔거든요. 성경을 그냥 읽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읽고 나서 덮으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요절이잖아요. 이 요절을 여러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잖아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제가 말씀을 한 2절이나 3절밖에 안 뒀어요. 이거를 계속 읽어서 그 중에 한 구절을 책을 덮고 나서도 중얼중얼 하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읽고 나서 덮으면 그냥 내 속에는 세상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면요. 이게 완전히 부흥이고 성령 충만한 상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거고요. 정말 얼마나 좋은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묶고 있던 저주의 사슬이 그냥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이 말씀 같고 성경 안에 그냥 내가 다 아는 말씀 같고 하나도 새로운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은혜롭고 하여튼 반짝반짝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여튼 기도의 완성된 교본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나머지 시간은 이 기암송 말씀 노트를 가지고 수시로 여러분 입술로 항상 이 말씀을 되뇌어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살 기도를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에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 최고의 완성된 기도가 된다.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기도 교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기도부터 그 수많은 기도 교본을 거쳐서 사도행전적인 이런 완성된 기도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발명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선포하고 우리 삶에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귀 앞에서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선포함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새롭게 거듭나는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사 모든 교회마다 모든 가정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